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전하고 있는데 모세의 처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대제국의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의 지극히 평범한 목자로서 긴 세월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 목축업, 이 목자는 가장 천대시 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 그러니까 왕자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진 그런 모세가 그 모세의 신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애굽에서 이 목축업이 가장 천대시 받는 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구별된 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천대시 받는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구별해서 너희는 그쪽 땅에서 살아라. 허락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가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라는 아주 외롭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험한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이 장면은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시에 구별된 그런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점이 되겠죠. 우리 대부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만나 주실 때는 아주 특별한 장소와 아주 특별한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또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 하죠. 아주 높은 기도원 산골짜기에 들어가야지. 아주 신령한 장소 같은 곳에 우리가 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많이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특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공간이 장소가 특별한 것이 시간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거의 수레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셨다가 또 아침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직장을 가시거나 학교를 가거나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사실은 바쁘지만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와, 이런 삶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매우 특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할 때 그 특별한 삶이 평범한 매일에 그냥 반복될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뜬다면 나의 삶은 더 이상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매일의 삶이 굉장히 특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할 때. 어 제가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는데 제가 보고 인사를 안 한다. 본체 만취하고 있다. 이렇게 두 눈이 마주치다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분명히 눈이 마주쳤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요? 진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이 떨기나무가 되겠죠. 이 떨기나무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가시 덤불 같은 것이에요. 광야에 그냥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평범한 널려 있는 것이 이 가시 떨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런 광경을 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뭔가 아주 특별하고 다를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냥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평범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할 때 그 떨기나무가 특별한 것이 된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이팝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이제 허옇게 막 이팝나무가 이제 피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냥 이팝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 이팝나무에 어느새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장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일상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힘쓰시는, 애쓰시는,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년 겨울쯤에 이 장례가 파티마 병원에서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스타렉스 1호차를 몰고 장례를 이제 마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우리 장로님들과 원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차가 꽉 찼습니다. 이제 1차선, 2차선이 있는 이 도로에서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차선에 있었어요. 1차선에 차가 한 대가 딱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어요. 저는 2차선에 있으니까 직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1차선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1초만 늦었어도 아마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 차는 미안하지도 않은지 그냥 슉 가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뒤에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어떻게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했는데 뒤에서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장 목사님 성질 다 죽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죽었습니다. 성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이유는 뒤에 장로님들과 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욕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좀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승질을 내고 빵빵 하고 막 어쩌면 더 화가 났으면 차를 막 뒤로 따라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뒤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 안 계시고 원사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맞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해서 정말로 혼자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사람이 옆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옆에 장로님이 안 계시고 원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는가? 스스로 막 자책을 하면서 성질은 막 살아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반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실력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나의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일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왜 하필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셨을까요? 물론 광야는 제가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돌들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위나 돌멩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큰 바위 같은데 불로 임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거대한 불 기둥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거예요. 이 비천한 이 가시덤불 같은, 그래서 불이 붙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불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불살라져서 금방 재가 되어가지고 휘날려 버릴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덩기 나무라는 것이죠.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불을 붙이면 금방 확 불살라져야 될 재가 되어져 버릴 그런 가시떨기,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가실 것인데 일반적인 불이 붙으면 확 불살라서 없어질 재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시면 불로 찾아가셔도 타지 않는
바로 떨기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표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시덤불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임하실 때 특별한 가시덤불이 된 것이죠. 제가 이 달력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농공교회 이렇게 온 지 딱 1 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4월 둘째 주에 모임을 해 가지고 딱 1 년째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 1 년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내 상태가 어떠했는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맘때쯤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바 천국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목회를 못할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제 저는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그냥 평범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목회를 배울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해 주신다면 제가 또 순종하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아내와 같이 2 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그래도 저를 그냥 내놓지 않으시고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강단에 설 용기가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군병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라 해 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시떨기가 이 떨기나무가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정말 금방이라도 제가 되어서 다 휘날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타올라 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혹시 제가 짧은 간증을 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정말 이 떨기나무처럼 정말 금방이라도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가시떨기 나무가 그냥 가시떨기가 아니라 특별한 타지 않는 가시떨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거기 있는 목자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 야, 그 성도 1번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권사 1번, 집사 1번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해보았어요. 수요 예배 와도 자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 예배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너무 귀한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쯤 앉아 계실까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자꾸 닮아가는 것 같은데 500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500명이든
50명이든 5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600명, 60명, 6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성도님, 한 성도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현수야, 네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만나러 왔구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오늘도 나를 예배하러 왔구나. 50명의, 500명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성도 한 성도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며, 누구야, 정은아, 네가 오늘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제 이름 안 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엄한 명령을 이 모세에게 내리시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땅 광야가, 이 호렙산이, 원래가 그 산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어디에 문제가 아닌 것이, 누가 여기에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된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발이 이 예배당 공간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것인 것이죠. 만약 여기서 세속적인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여기서 행하고 있다면 여기는 얼마든지 속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발을 디디시든지 그 땅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캠퍼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관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발을 디디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소명을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공간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 이제 악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있고, 기타도 있고요, 드럼도 있는데 이 기타와 드럼들이 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은 얼마든지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디디고 있는 이 땅, 내가 선 땅을 거룩하게 하는 길일까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을 벗는다. 이 존경과 경외의 표시가 되겠죠.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더 높은 존재 앞에서 낮은 존재가 나는 당신보다 낮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서지 않을 수 없어서 신을 벗고 당신 앞에 이렇게 섭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기업을 물을 때 내가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나의 이 소유권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 신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주게 될 때 나의 소유권과 나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줍니다,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너는 세상 속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신을 벗어 내 앞에 놓는 순간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내 앞에 내려놓고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처럼 정말 신을 벗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나 일터에서 살아가고 나의 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내가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디디든지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를 딛고 있든지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일상이 거룩해지는 순간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특별하고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하나님이 그 10,000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내 옆에 9,900명, 90몇 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또한 거룩은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연한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겠지. 미래에 대한 확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구나. 수요 예배 그냥 매주 드려지는 평범한 예배인 것 같지만 내가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특별한 예배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나의 미래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